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익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다음 주 되면은 드디어 1년 설립한 지 1년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썸머 성령 페스타를 2024 8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성령 축제 잔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41번째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성연의 숨바꼭질이라는 싱글 앨범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두 번째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래 가사를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도망간다라는 것이 우리 찬양 사역자 천성현님의 고백입니다.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또 고난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만약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병이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병이 걸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중독이 너무 많이 돼갖고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회생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은 이 질문도 할 수가 없겠죠.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고 되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이라는 대명사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세족식하고 성찬식하고 또 예수님이 체포지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겠소.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내가 이것을 주면은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실족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는 이것을 너무나 충만하게 그것을 감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부터 우리가 쫓겨난다라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하고 매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조직에서 우리가 정말로 쫓겨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이것 때문에, 그 대명사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것인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실제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주는 이유는 왜 주냐면 이제는 내가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이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에게 말을 해줘봤자 너희들은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따라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갔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도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만끽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 순간이 왔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야, 이 사탄을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공백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싱크홀이잖아요. 무슨 어떤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순간에, 그런데 그 공백이라 해봤자 고작 3일에 불과하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일만 참으면 되는 거죠. 3일. 잠깐만요. 다시 뒤로 돌아보세요. 이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죠.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인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3일 공백인데, 여자가 해산의 고통, 우리 여인들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제가 남자로서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 여인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아이를 놓기 전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의 출생에 대한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팠을 때의 그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얼마든지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이 주어진다는데, 그것을 어디에 지금 비교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가지만 다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런 예화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었으면 끝이지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에게 오른쪽 장관자리 하나 주고 이제 주님과 우리가 짝짝꿍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는데 어디로 가시고 왜 또 십자가에 죽고 또 죽은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당연히 우리가 근심을 하죠.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불과 3일만 참으면 돼. 마치 여인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3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예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쳐 삼아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하고 숨고 어디로 도망가고 힘들게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면서 세상의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죽음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사사건건 관여하고 계시고 매 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면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말이죠. 숨바꼭질을 이제 고만 하고 성령님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을, 기쁨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느니 이제 수수께끼가 해결됐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다시 보리라. 이거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3일간의 공백, 그러나 따지고 보면 3일도 공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3일 동안 어디에 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탄 마귀를 붙잡아 때려 죽이러 지하세계로 와서 그 3일 동안
완전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 3일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우리를 생각하시, non-stop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시간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떻게 돼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완전한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가 감히 예수님 보고 나가라 하겠어요? 귀신이 우리 몸에 찾아옵니다. 그래갖고 막 우에가 쫓겨났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더 센 귀신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 집에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모든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데, 감히 어떤 귀신이 다시 들어온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들들들 떨고 도망가갖고 돼지 새끼들이 물에 빠진데 수천 마리가 물에 빠지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또다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우리를 본다니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십자가에 길로 가십니까? 만약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 주님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또 십자가 길로 왜 갑니까? 하면서 우리가 막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다고?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인들 뭐 별 수 있겠나? 이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군중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냥 일개 스승에 불과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도 끝났구나. 예수님 시대도 끝났구나. 저 예수 청년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고 끝났구나. 이제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실제로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원래 자기의 직장터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승리자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만 우리를 버리고 마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은 그 다음 PPT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역시 대명사 이것을 이루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도 많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은 30분 기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는 피조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에 내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이야기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를 받고 너희가 그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낼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너희가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걱정하지 마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군사 중 하나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찌를 때에 그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뭐죠? 성령의 물이죠. 성령의 물이죠. 그리고 또 이 피는 뭐죠? 긍휼의 피고 대속의 피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의 피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피 성령의 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임무교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임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죠. 그럼 지금은 우리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할 수 있죠? 당연히 없죠. 와, 없습니까? 아예 그냥 우리 안에 살아요. 임무교대라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역사에 임무교대인 것입니다. 이제 인재의 실존이고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피조물이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게임 끝. 아무것도 이제 내한테 물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지 우리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이것입니다. 이 대명사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이 뭘까요? 실상.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이 거짓말 안 해요. 미래 시제? 과거 시제? 과거는 예수님이죠. 미래는 뭐죠? 재림이죠. 실제라니까요. 현재 실행요.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셔야 하기 때문에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유익이 오는 건데 이 유익은 실상의 유익이라는 것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충만히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온 만방에 펼쳐나가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끝판왕 성령님이란 별명을 끝판왕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게임 끝이에요. 뭐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세상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냥 아예 내가 할게. 성령님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을 가지고, 그러면 내 것, 여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늘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도 사한다 했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물론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만과 온정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나갈 때 저들이 죽음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전부 다 우리 거란 말입니다. 우리 거. 다 내 것을.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얼마나 바랬던 겁니까? 얼마나 육신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서, 육체의 노예로서, 사탄의 노예로서 반복된 삶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자녀로서 그 죽음의 그 삶을 살았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역사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있고 있다 사는 사실을 여러분 오직 믿을 때 우리에게 신분이 바뀌고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시킨 대로 사탄이 시킨 대로 우리 몸이 시킨 대로 안 살아도 된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자유를 이제는 누리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줘보세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육신에 시킨 대로 살 필요 없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 필요 없어요. 마귀가 주는 그런 고난들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고난을 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맞서서 넉넉히 승리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상당히 어렵죠. 내가 아버지 안에 가만히 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또 내 안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그러면 이거 내가 예수님이죠.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와서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뭐죠? 성령님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리라. 명령이에요, 이거. 우리 이성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한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 꼭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